9월 17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심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하루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이웃을 살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존재 자체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믿고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너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데반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이고 모세에 관련하여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단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주도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심을 말씀합니다. 네, 세상의 역사는 인간이 주도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짜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데요. 사람들은 정치, 경제,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역사가 흘러간다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 모든 일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뜻이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깨우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의 출생과 이스라엘 상황은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는 17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서 수백만 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납니다. 요셉을 모르는 그 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되는데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참혹한 비극입니다. 단순한 정치적인 억압일 뿐만 아니라 매우 비윤리적인 행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곧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시간표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했지만 동시에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농부가 밭을 갈 때에 흙이 뒤집히고 부서지는 과정이 있어야 열매 맺는 계절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기근, 경제적인 위기, 혹은 많은 자연재해들, 개인의 실패와 아픔까지 이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과 불행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만 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고 그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반드시 구속사의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꼭 퍼즐을 맞출 때와 비슷합니다. 퍼즐을 맞출 때 조각만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그 조각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각이며 모두 맞췄을 때 반드시 와 하고 튀어나오는 감탄사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21절을 보면 우리가 건짐받은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다른 이들을 건지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바로의 딸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의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개인의 구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안전과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건져냄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건지라는 그런 사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삶은 자연스럽게 은혜의 전달을 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처럼 구원은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 사명으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꼭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웃과 가족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가족, 친구,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모세처럼 건짐을 받게 될 것이고요.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 그 앞에서 합당하게 살려면 반드시 다른 이를 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23절을 보면은 성숙한 신앙은 이웃을 반드시 돌아보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왕궁의 호화로운 삶에만 머무르지 않고 고통받는 자신의 동족들을 돌아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의 신앙적인 성숙으로 기록합니다. 어릴 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나이가 들고 신앙이 성숙해지자 이제 내 종족,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언제나 자기만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내 문제, 내 필요, 내 축복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보다도 먼저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짊어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자신보다 약한 자를 먼저 세워주고요.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이런 신앙이 교회를 세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모세가 왕궁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동족을 돌본 것처럼 우리도 나만의 안일함을 내려놓고 고통받는 이웃을 살펴야만 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홈리스 사역을 나갔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도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누군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른 이를 돕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스테반의 두 번째 설교에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건진받은 이유는 다른 이들을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나의 구원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셋째로 성숙한 신앙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을 먼저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성도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짊어지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눈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불행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건지신 이유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다른 이들에게 내가 은혜를 받은 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또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나보다도 이웃을 먼저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함께 짊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질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이런 신앙으로 세워진다면 아마 분명히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구원의 사명을 붙들고 이웃을 돌아보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서 이 지역과 나라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섭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건짐을 받은 은혜가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어린 신앙을 버리고 이웃을 먼저 돌보는 성숙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물가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에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이 나라에 주신 모든 부와 자원이 그리고 권력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 완수에 가장 귀하게 쓰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